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과 타협하고 여러 가지 미혹된 일에 이렇게 저희들이 발을 담그기도 하며 삽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굽어보시며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하되 마음으로서는 심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 말씀을 들으러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음식 먹을 때에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정신과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복잡했던 문제들, 나약해졌던 우리의 모습들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새롭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땅의 것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늘의 것은 기억하고 또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주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귀한 깨달음조차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속에 새로운 지식을 저에게 주셔서 이 땅의 지식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민 위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진리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승리의 길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깨우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각 가정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또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심신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쾌활케 해주시고 계획하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특별히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혼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또 삶의 의욕으로 가득 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현집사님께서 마이크로 한번 그 구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 명절이 다가올 때는 막 이제 명절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방 지나가 버리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젊었을 때는 내가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빨리 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절이 다가오고 또 그 시절이 금방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또 깨우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인생은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참 굉장히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참 멋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이렇게 이 계절에 참 내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어떻게 오면 좋을 것인가, 또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참 미련 없이 그 겨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묻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입니까? 이 말씀이죠. 물론 광의의 범위 안에서 보면 새 사람의 범위는 내가 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이겠죠. 광의의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 좀 소극적인 조금 작은 범위 안에서 새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는 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거기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하 없어도 뭐 없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없는 어떤 통로도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었다. 지금 세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들에게 참 마음껏 욕심을 넣어주고 그 욕심을 쫓아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세례받고 난 이후부터 그 세상에 대한 모든 종노릇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살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삶, 그것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육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던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또 하나 뭐라고 이 새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의 이야기는 뭐예요? 땅의 것을 찾는 건데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인지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인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만족이 없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으로 뭔가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그 것들을 자꾸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참 만족한다, 이제 끝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계속 달라고 또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욕구를 분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듯하고 만족을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 절대적으로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목숨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과 영혼이 때가 되면 분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 놓고 떠나야 되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더 이상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이 모든 것 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 눈물과 내 정성과 내 힘을 쏟은 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별게 아니구나.
이 세상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이게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면 어느 누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원한 만족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살아 숨쉬며 내일도 또 건강하게 살아 숨쉴 거라고 믿으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이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한 만족이 와요. 굉장한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이 세상은 형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한 모든 것은 결코 내 삶 속에서 또 내 영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위의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자꾸 채워줄 때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지, 하늘의 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전달했을 때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이 생각이 되고, 오히려 한 시간의 노력의 결실을 내 육신적으로 그것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게 나의 참 만족이고 내 삶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만족,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참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하늘의 것은 많이 있죠.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늘의 지식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내 노력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참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위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식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새롭게 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뇌가 되죠. 세뇌가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들으면 세상의 것에 세뇌가 되듯,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도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10번 듣고 20번 듣고 100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만, 그러나 10번 20번 들으면 대체 그럴 것 같아. 100번 반복해서 세상의 지식을 들으면 아닌 것도 기다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안 믿어져. 도무지 안 믿어져. 이건 뭐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참 바치고 또 담보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영원토록, 뭐 과거 역사 속에서 이 책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아마 영원토록 베스트셀러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참 거짓되었던 사람들이 바르게 바뀌었고, 참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다, 살아계신 듯하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던 역사적인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생기다가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참 반반이니까 나는 안 믿고 이 세상 살다가 나는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데 한 표 던지고 가겠다. 뭐 이렇게 믿고 가시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한다면 믿더라도 부정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뭐 없으면 다행이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지옥 없으면 다행이죠. 그냥 그걸로 끝이면. 근데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육과 분리되었을 뿐이지 영원히 내 생각이 존재하고 영원한 그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이 우주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천사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2분의 1의 선택, 똑같은 뭐 2분의 1의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뭐 그 반대로 땅의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의 것은 뭐 당연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밑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땅의 것에 취해서 나의 귀중한 시간을 모두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본문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얼굴이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예수의 얼굴이 예수님 저런 얼굴이었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격이 있습니다. 사랑의 충만이 있죠. 능력의 충만이 있죠. 그리고 또 기쁨의 충만이 있죠. 그리고 어디에든 다 존재하시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충만한 모든 것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식으로 그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그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습득해 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닮아야 되는데 그 닮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시 어떤 큰 구름 같은 것이 있어서 다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십자가의 다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그 무한한 은총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최고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식도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일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그 지식의 고상함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지식으로 내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꾸 닮아가는 거죠. 그 자기 자식과 아버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그 겉모습을 닮는 것이 그게 진짜 그게 그 정말 아버지를 닮는 것이냐? 물론 근데 진짜 아버지는 뭐 눈썹도 닮을 수 있고 눈꼬리가 처진 것도 닮을 수 있고 입꼬리가 올라간 것도 닮을 수 있고 또 발가락이 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닮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를 닮으려면 그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닮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입지 못하면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 지식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잘못된 것만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 이름으로 그 참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참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말씀 한번 따라서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성품에 관한 지식이 정말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성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본문 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해야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버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새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의 탐심을 버려야 한다. 버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지체의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럼, 3장 5절에서 9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거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버릴 것이 있는데 새 사람은 이걸 다 버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버리는 것을 보니까 분함, 분내는 것, 노여운 것,
그리고 또 악한 어떤 생각들, 비방하는 것들,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을 우리가 막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음란과 모든 거짓된 행위들 막 다 나타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모든 이런 정욕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냐, 무엇에 기인하냐, 그거는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뭐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냐? 시기며 질투며 이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이 왜 나타나냐? 그거는 다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탐심이라고 말했는데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지만 바알 숭배자들과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싸울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이 엘리야의 단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이켜 가지고 그 뭐예요?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칼로 다 죽였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죽음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잘 기억하는 말씀, 1장 하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뭐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할 때 이 죄는 뭘까요? 이게 우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오직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 몰두하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각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을 사실 온전히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 함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그 우상숭배 때문에 사망이 내 삶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곧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우상을 섬겼던 아무렇지도 않게 내 욕심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기점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꼭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죠. 한 부유한 아버지가 그 자기의 자식이 참 철없어서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려고 여행을 권했습니다. 네가 여기저기 집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떠나서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집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잘 살고 좋은 것을 누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자식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몇 개월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놀라운 듯이 자기의 여행이 정말 뜻깊었다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이 녀석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좋은 집인지 깨닫게 되었구나. 내심 좋아하면서 그래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봤더니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그 집집 가운데 있으며 그 집들을 4마리, 5마리 키우면서 그 집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한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조그만 물을 받아놔 가지고 그것을 수영장이라고 거기서 왔다 갔다 수영을 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냇가와 강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 거기에서 놀고 쉬고 그리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겨우 이 자그마한 집에서 담을 쳐놔서 도둑이 넘보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쳐가지고 이 조그만 집을 지키고 사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많은 이웃들이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런 밖으로부터의 그 도적이나 강도의 침입이 없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고에 조그만 창고에 그냥 먹을 음식을 쟁여놔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참 의지해야 할 식량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살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풍성한 오곡 백합화가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가장 즐비하게 피어나고 그 곡식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더니 와서 보니 우리 집은 형편없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가난하냐, 이 이야기는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더 부유하냐 하는 그 제목인데요. 굉장히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그냥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하면서 이게 참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늘리고 거기다가 더 쟁여두자. 그 부자의 그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그 부요함, 자신의 마음의 부요함은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울 때 그게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뭡니까? 잘못된 것으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으로 지금 배불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 치자. 그럼 네가 쌓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의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행복하고 누리는 것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 때 겸손하고 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참 불안합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이렇게 큰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모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곡식 창고나 이런 것들은 그게 얼마간 유지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박사가 되고 뭔가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 훌륭한 금자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 이렇게 딱 가져가 버리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게 참 어머니 한 분이 16년간 아버지 어머니가 참 이뻤던 그 딸이 그 소뇌 축소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말도 못하고 사지가 마비가 되고 정말 너무 예뻤던 그 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냥 뒷바라지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16년간 20살 때부터 16년간 그렇게 했대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불을 6층에 아파트 6층에 사는데 이불을 넣으라고 엄마가 딸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불을 넣으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몸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뇌를 다쳤대요. 그래서 소뇌가 축소되는 그런 증세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그 뒤 이후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가지고 또 몸이 자꾸 악화가 돼 가지고 더 이상은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말도 못 하게 되었고 자꾸 모든 지식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건 다 그래요. 누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그런 일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세계 경영과 더불어서 인간의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야기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결단코 그렇게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명중률이 높은 포수가 참새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그 참새들 2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2마리도 못 맞춰.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그 생각은,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뭐 자유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다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허락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의 주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사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 지금 돈 버는 길 선택해서 가는데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야? 하나님, 네가 돈 버는 이 길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야? 이거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노년을 잘 예비해 뒀다가 마지막에 편안하게 살려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다. 거기에만 뜻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직장을 잡고 여기에서 참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자체가, 직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고 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의 목표가, 목적이 바뀌겠죠. 목적이 분명해지겠죠.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뭐 때문인가? 내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내가 지금 뭐 하나를 하더라도,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이 탐심을 이루려는 욕심, 그것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내 취미생활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자꾸 일치를 시키도록 노력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요, 그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담배 피우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 되잖아요. 내가 이때 술을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술을 한 잔 먹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된다고 믿으시면 한 잔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면 되는데 술을 한 잔 하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고 안 되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 얼른 마셔야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내가 한 잔씩, 하루에 한 잔씩 먹는다. 그 결국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거 왜 못 마시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마시면 되는 거죠. 귀신에게 경배했다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믿으면 귀신이 뭐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다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 믿음이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거나 모든 거나 덕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울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침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돼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탐심이 내 마음속에 모든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 속에 거하는 생각이 계속 탐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고 나는 새 사람인가 헌 사람인가. 헌 사람은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건 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취해야 되는 것인데 뭘 취해야 돼요? 여기에 본문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랑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취하도록 힘써야 된다. 첫 번째는 옛것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이 말씀 드렸지만 지금 두 번째는 사랑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자꾸 취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12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편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뭐 거기에 뭐 사랑, 뭐 온유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다 꿰어가지고 매는 역할을 뭐 어떤 것이 하는 것이냐? 바로 사랑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모든 덕목들을 다 꿰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뭣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번지르하게 나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 화해, 관용, 온유, 겸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남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져요. 막 내 힘 믿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읽고 상대가 어떤 것이 좋은지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취하는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데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의 가족을 그 영혼을 구하는 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는데 내 이웃, 내 친구의 영혼을 구하는 데 욕심을 내는 것이지 그 다른 무엇으로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이 그게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그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결국 사랑은 용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겸손, 온유, 관용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자꾸 내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도가 아니더라도 매사에 어때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결국은
나를 새 사람으로서 살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이렇게 인내천이 이렇게 자꾸 찡그려가지고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문을 벗어났을 때 막 인상 쓰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여전히 그런 삶으로 교회 문 밖을 이렇게 나가면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근데 내가 교회를 통과해서 말씀 듣고 나가는데 찡그렸던 여기 이마에 주름살이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면서 그냥 문 밖을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지식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 속에 바뀌어가지고 인내천에 찌그린 얼굴이 기쁜 모습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불만투성이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어서 그 사람들 접하면서 인상 찡그리면서 내가 하나님 복음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볼 때 너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감사,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참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환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모든 일에 감사로, 지금은 ing다. 지금은 진행형이다. 삶의 진행형이다. 끝나지 않았다. 역전될 수도 있다. 네가 지금 교만하면 그 교만함 때문에 네 삶이 역전될 수 있고, 지금 네가 겸손해서 별로 이 세상에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 삶에 그 마지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 네 인생이 정말 멋지게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항상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참 어떤 믿음의 한 분인데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장로교회 한 집사님이신데 그 죽음이 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다 이게 비두에 담았어요. 근데 그냥 막 아픔이 찾아와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막 그 죽음의 순간을 촬영을 이렇게 해서 고통의 순간이 와서 막 죽겠다고 하면서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라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막 견디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 찍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고통의 순간이 막 찾아오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정, 부인, 홀로 남을 부인, 그 자식들 생각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 떠나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담았을 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심호할 때 그 막 뼈에 암이 막 전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그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그 기도가 그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냥 10분 단위로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모르핀을 맞아도 그 모르핀 맞아 잠깐만 좀 낫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왔다는 것도 기억할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손 붙잡고 기도해 드리고 해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제발 빨리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켜달라고, 모르핀 주사 놔달라고 막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 한 장로님께서도 그 암이 걸리셔서 그 막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것 같다고. 참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목자님. 막 진짜 아플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그게 헷갈린다고. 정말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 고통스러울 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한 이야기죠. 근데 그때 그런 순간에 뭐 재산이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다 떠나가는 마당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로 기도하면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이다라고 한 사람은 노숙자들 중에도 보니까 집에 돌아가면 그 건물이 막 10억이 넘어. 근데 과거에 막 몇백억씩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10억은 재산이 아닌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내가 돌아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자살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죽지 못해서 노숙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야. 인생 포기하고. 그거는 뭘 지켜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게 끝이야,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켜주시면 그 사람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9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들은 참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그 과거에 있었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버릇들 있죠. 그런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좇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좋은 지도자를 예배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온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참 나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예배해 주시라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그 어린아이 둔 가정들, 그리고 또 구도자 가정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분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시때때로 같이 해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